지난주에 우리는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체험은 진리 체험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일들은 우리가 자연적인 이성, 즉 우리의 인간적인 상태 그대로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특별히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된 사역이며, 이것이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고 할 때 흔히 주변에서 혹은 우리들이 그동안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은사라거나 혹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좀 신기한 이런 일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 분명하게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진리 체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부산신학교에 가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종교개혁 강의를 하면서 10월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월의 마지막 밤 바람이 치고 그 어떤 이 가요 가사, 이제 이걸 떠올리기가 쉬운 거죠. 하도 들었으니까 10월 마지막 날 되면은 라디오에서 그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대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은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잘 해서 그 다음부터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은 종교개혁 기념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이 어떻고, 근데 그게 종교개혁 기념일 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이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불체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뭐가 막 자극이 오고 이러는 것들을 성령 체험으로 눈앞에 뭐가 보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이 뻣뻣하게 뒤로 넘어가고 이런 걸 성령 체험,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저도 이제 어떤
199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이 캐나다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토 블레싱은 뭐냐면은 캐나다 토론토 그 공항 옆에 이 에어포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미국의 비냐드 운동 계열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흥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날마다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토론토 블레싱 그 교회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또 그 현장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뭐 그 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자가 흥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어다니고 뭐 이제 이러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뭐 엄청나죠. 근데 그 교회 스태프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요 통로마다 서가지고 이 기도 이제 안수받으러 사람들 나오라 그러죠. 나오면은 안수하게 되면 사람들이 발랑발랑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그래, 이 친구도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 머리를 갖다 대니까 손으로 머리를 탁 치는데 이 친구가 뒤로 안 넘어졌어요. 몇 번 쳐도 안 넘어지니까 뒤로 옆으로 빠지라고. 예. 결국은 이 친구가 안 넘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넘어질 걸 그랬나?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으면 안 넘어졌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에 이 넘어뜨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웃 교회들 그렇게 몇 교회들이 이제 그 넘어지는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준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줄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리에 일어나서 줄 서서 쫙 한 명 한 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막 머리를 손으로 탁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져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넘어져요. 예.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준비시킨 게 뭐냐? 요 앞에 푹신푹신한 스펀지 넣은 이 패드를 깔아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패드에 올라가면은 이 어른들은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패드를 깔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물론 변명은 있죠. 넘어지면 안 다치도록, 넘어질 때 안 다치도록 푹신푹신한 이 스펀지를 넣은 패딩을 깔아놔라 이런 겁니다. 패딩을 깔아놓는데 목사님이 딱 이제 신을 벗고 양말 신은 그 맨발로 이제 패딩 위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기도받을 사람들이 딱 이렇게 이제 패딩 위에 올라섭니다. 어른들은 패딩 위에 올라서는 순간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해요. 탁 손 갖다 대고 살짝 밀면 그냥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울고 불고 주여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진 게 진짜 성령의 역사였나? 내가 성령 체험이었나? 그죠? 넘어지는 게 성령 체험일까요? 여러분, 한때 전국에 이 넘어뜨리는 열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참 안 넘어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내가 못한 건가? 막 이러면서. 넘어진 사람은 내가 진짜 성령 체험했나? 안 넘어진 사람은 나는 성령 체험 못할 만큼 완고했나? 막 이러면서 다 괴로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무엇이 진짜 성령 체험일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 체험일까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워 놓아야만 됩니다. 성령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요? 진리 체험입니다. 왜 진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할까요?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 체험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의 세계가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보다도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진리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즐거움이 한없이 넘쳐나면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발걸음이 가볍다. 근데 사실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마음이 무겁다. 그럴 때 마음의 무거움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발걸음이 무겁다.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저도 참 학생 시절에 한창 은혜 받고 청년 시절에 한창 은혜 받을 때, 그때 왜 모든 것이 다 기쁘기만 한지, 그렇다고 해서 저의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길거리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고, 교회 올 때 콧노래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을 마주쳤는데, 제가 찬송 부르면서 길거리를 가니까 이 집사님이 나중에, 야, 장호익이 찬송 부르며 다니더라. 찬송 부르며 다니더라. 교회 안에 어른들이, 야, 장호익이 길가루에서 찬송 부르고 다니더라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 집중이 돼요. 막 빨아들일 것 같이 이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정말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막 깨달아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은 진리 체험입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파노라마처럼 말씀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랬는데, 파노라마가 뭐예요? 한눈에 쫙 보이는 게 파노라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쫙 열리게 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즉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전체가 하나로 쫙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이 쫙 펼쳐지고, 창세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한눈에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말씀을 깨닫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모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때가 있다 그러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물론 지금 돌아보게 되면 참 세 발의 피 같은 정도의 깨달음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청년부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달에 걸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어디 집에 과외 가정교사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그 집에 성경 주석이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아이한테는 과제 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책만 봤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 책을 12권으로 되어 있나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몇천 페이지를 읽은 거죠. 그거를 다 읽고 그러면서 이 교재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상한 거 있죠. 3개월이 다 지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나면서 말씀들이 쫙 성경을 읽을 때 몇백 페이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은 앞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네 이러면서 몇백 페이지 앞에 읽었던 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각도 관주를 써놓는 거죠. 관주가 뭐예요? 구슬 하나하나를 실로 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앞에 또 다른 성경 구절과 어떻게 연관이 있나 이거를 밝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제 스스로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몇백 페이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기억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하면서 찾아가서 바로 여기다 기록하고 여기다 기록하고 이렇게 서로 이 관주, 영어로는 체인 레퍼런스라는데 이게 체인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 구절들이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랍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성경의 세계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보여진 성경의 세계 속에 정돈이 되는 거 있죠. 왜 물건이 들어오면은 넣는 칸이 있잖아요. 주부들은 장 보고 오면 장 보따리에는 여기저기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져오면 냉장고 안에다가 넣는데 그냥 무조건 넣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넣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요? 칸칸이 구별된 곳에다가
합당한 것들을 넣게 마련입니다. 야채 칸에 들어갈 것 따로 있고, 과일 칸에 들어갈 것 따로 있고, 냉동실에 들어갈 것 따로 있고, 냉장실에 넣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실에도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칸칸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 진리가 혼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럽지 않고 정돈된 말씀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돈되면 나의 사상이 정돈됩니다. 정돈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정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돈된 진리 지식의 힘입니다. 정돈된 진리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세계를 주시고, 진리의 세계가 질서 정연하게 칸을 가지고 듣는 바, 배우는 바 말씀들이 진리 체계 속에서 잘 차곡차곡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사고방식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정돈된 말씀의 체계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돈되는 겁니다. 이런 정돈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돈된 진리체계가 마음속에 세워지고 그 진리체계 속에서 삶의 길이 정돈되어 나오는 사람은 항상 그 원칙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진리 체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 체험이라고 할 때 제가 정돈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럴 때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이 광경은 정돈된 광경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이것저것이 뭐 그냥 뒤섞여서 마치 그냥 그 꿀꿀이죽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번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질서 정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은 계획, 즉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했을 때는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질서 정연하게 선후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의 계획은 순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 언제까지 무슨 일, 언제까지 무슨 일, 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기간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순차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시를 주셔서 계시조차도 이 순서를 따라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항상 어떤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말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성을 가집니다. 즉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단계별로 순서가 있어서 이 계시는 순서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사성은 순서가 있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계시에 더 분명한 계시가 더해지고, 그 계시 위에 더 분명한 계시가 주어지고, 이 계시 위에 더 분명한 계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되면 계시가 가장 탁월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된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완성된 계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즉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주셨던 이 계시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점점 분명해지다가 계시의 마지막 최정점에는 바로 계시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선 모든 계시들을 다 통일시키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들은 각각 따로따로 주신 것인데, 이 계시들이 하나의 계시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각각의 시대마다 주셨던 이 계시들이 어느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계시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과거에 아담 때부터 주셨던 모든 계시가 하나로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계시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계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셔야만 이 계시의 중심 되시는 분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삶의 중심, 그분을 역사의 중심, 역사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완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18세기 말부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오늘날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는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발전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이것은 안 바뀝니다. 이것이 바뀌면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학문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왔던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늘날까지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아닌 많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바뀌면서 왔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이 말은 들으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용어처럼 들립니다. 근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 인간 예수라는 말입니다. 인간 예수. 예. 그거는 그냥 이 말을 그럴듯하게 바꾸어서 이 본질을 흐리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이름으로 항상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인간 예수를 연구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분명하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존재했다. 그러므로 인간성이 아닌 것들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그 다음에 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역사적 예수가 아닌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가공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공의 예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 가공의 예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걸 만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 학문적으로는 공동체라고 불러요. 공동체의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에 대한 이 인간 예수에 대한 인간 예수를 신앙의 예수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인간 예수가 신앙의 예수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독교는 인간 예수, 본래 예수가 의도했던 그 모습이 아닌 변형된 모습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이 변형된 것,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했던, 그 공동체가 형성했던 이 신앙의 예수, 거기서 이걸 모두 걷어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걸 걷어내는 작업을 20세기 초엽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신화화라고 불렀어요. 즉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신화에서 이 신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제거하고 남는 것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은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세계관, 그 세계관에는 어떤 신화, 이게 신화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화적 세계관에서 신화를 제거하여 과학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무슨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복잡한 거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던 그 관점은 사람들이 신화적 세계관에 빠져 있을 때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말하고 신앙을 말했던 거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신화적 세계관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신화적 세계관에서
그 세계관으로 말을 한 것을 이것을 통역을 해줘야 된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통역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것이 본래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본래 기독교를 찾는 작업, 이게 바로 과학적 세계관으로 신화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화적 예수관, 신앙의 예수가 역사적 예수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다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나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 성경의 역사를 신화적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참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신화적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신화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화를 제거해야만 그래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제거하면 뭐가 있어요? 이적을 몽땅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계시관입니다. 계시관. 문제는 계시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이긴 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을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관이 문제입니다. 계시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속에서 믿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조명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와 조명이 진리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추적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비신화화한다고 혹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필터를 갖다 놓고 걸러내기 시작을 해서 걸러진 것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구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리신 그 뜻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즉 계획하셨다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이란 질서 있게 선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습니다. 계획된 대로 된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알리신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일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알리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 혹은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또 그가 결정하신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 이게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역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의 세계가 질서 있게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으므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시도 우리 앞에 질서 있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질서 있게 준비되어 있는 칸칸이 이 말씀을 넣어서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진리 지식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돈된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